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그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보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외모도 아름답고 좀 화려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한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화려하면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대상포진이 오면은 여러 가지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눈을 시력을 잃은 거지요. 희미하게는 보이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한쪽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때서야 내가 한쪽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이게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음악적 재능이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찬양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자기가 세상의 그런 풍요 속에서, 화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이런 삶에 대한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 감사함을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으면 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거의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청기가 나오려니까는 얼마나 이렇게 편합니까? 전혀 안 들은 것보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은 나한테 주신 하나님께 재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걷게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리고 있으면 어떠냐? 별로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삶은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이런 감사,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15절 좀 해야 될 것, 그리고 17절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그런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 오히려 세상적인 우리 죄적 본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우리 심령 속에서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지혜적인 습관 그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돌이켜볼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떻게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뭡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인생에 설계를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평안히 살겠다, 이런 생각이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안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기가 모든 걸 한다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대로 세상적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이렇게 많은 것을 줬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적 기준에서 이걸 복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위를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복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별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가지면 가진 대로, 아니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차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풍요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항상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눠가지고 같이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기 뜻이 앞섭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적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들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이야기냐?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꼭 내일만이 아니라 장래일, 미래일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전혀 뭐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시간 지나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이런 인생의 설계가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에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들어야 할 것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는 아침에 안개가 피었다고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보면은 인생이 막 아주 무한대 있는 것 같고 한없이 내가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뒤돌아보면 어쩝니까? 엊그저께 20대 같고 엊그저께 30대 같은데 한순간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허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닫습니다. 실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무한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한순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순간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틀북이 뭡니까? 옛날 시골에서 못이 짤 때 그 발로 착 하면은 찰까닥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도 한째 모아지면 또 어느 순간 또 흩어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순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순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에도 경비자보다 빠르다, 빠른 배,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기같이 있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우리는 한때 보면 들을 것 같이 화려한 모습 같지만은 이 화려한 그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시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 어느 순간 화려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바르게 깨닫게 된 사람들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 7장 4절에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여러분, 초상집의 마음은 뭘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혼인집에는 뭡니까? 잔치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것만 먹고 즐기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집에 있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있다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죽으면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죽었다 하면 우리한테 별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정말 인생의 허무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작년 말에 어서 이제 전화가 연락이 와서 저하고 20대 30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저도 조금 전에 봤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데,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어디 로스쿨 다녀가지고 이제는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 바로 앞두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저녁에 잤는데 갑자기 그냥 죽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췌장이 급성, 그런 췌장염이 그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는 사진을 보고 엊그저께 그렇게 뛰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인생이 순간에 한순간에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내일 길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갈 때에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집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 인생, 내 삶이라는 것도 과연 나도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상집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우리 날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막상 인생에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는 것,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짧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우리도 한순간, 어느 순간에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지금은 뭐 보니까는 이 70대, 80대, 90대까지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산다고 장담 못 한 겁니다.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법학 박사학위도 받고 변호사 시험 바로 앞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가버리는데 그건 인생을 누가 알게 됩니까? 모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너희 인생은 누구냐?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있는 안개같이 허무한 것이고 이 순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 계획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주관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15절에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 15절이 핵심 구절이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진 것이 너무도 아쉬워서 여기가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는 오고 가고 하는 것, 머무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준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들로 훈련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는 전적으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는 것도 내 준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면은 나를 다른 데로 보내면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없어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디로 가서 선교 여행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 뒤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로마에 가리라 하는 것을 있잖아요. 이미 그런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다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은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까 이 한쪽을 증명하는 것과는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많은 것을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타고난 대답하기 위해서 한쪽을 실명하고 나서 보니까 그나마 내 눈이 한쪽이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으면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안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는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가운데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증하면서, 그가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옛날의 지적인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비록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조한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어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될 리가 없어요.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마게도니아 지날 때니 마게도니아 지나고 이제 다시 오려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바울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땅에 볼 때는 그것이 바울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가 매를 맞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그야말로 이 성 밖에다 버렸는데, 그거 다시 일어나서 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에 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국의 청교도들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편지 제일 마지막이가 영어로 대문자로 DV라고 있어요. 그것이 라틴어도 데오 블레테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만나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항상 그 편지에 있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편지 유행도 했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헤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청교도들의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세상의 역사도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내 생각대로 내 이 계획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굳은 일이라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겼다 하겠다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것이라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그때는 대부분 여러분이 우리는 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눈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 아들 딸들 결혼할 때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학벌이 좋고 돈 좋고 집안이 좋고 있으면은 믿음은 떠나서 그대로 결정해요. 대부분은 남자가 안 믿어도 여자가 믿으면은 결국은 그대로 쉽게 따라오는데 여자가 안 믿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중대한 그런 결정을 할 때도 보면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다 어떠니까 하나님은 미래에서 불안한 거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과 삶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준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뜻을 하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즐겁지 않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내가 손해날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내가 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많은 것이 건강하고 편하고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야고보서가 그 성도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내 지위, 내 능력 모든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대로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4장 30절 36절까지인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구약성경 1239페이지예요.
여기는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 좀 앞뒤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자, 여기를 교독을 합니다.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 하셨죠? 저하고 교독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것도 없도다. 그때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이름과 광명으로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살과 가문들이 내게 찬양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3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얘기예요. 나의 도성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했다고 그러죠. 나의 도성을 삼고 그 다음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를 강조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도성을 쌓고 여기 내 위엄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7대를 지내서 7년이 지나서 7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느부갓네살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줘서 되는 것이지 네가 아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딱 떨어지니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뛰어난 아주 전무후무한 그 용병이 아주 전략과 지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머리가 돌아본 거예요. 정신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잡고 정신 이상이 돼갖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방황하고. 그런지 머리털이 독수리털을 갖고 자라 손톱이 새 발톱같이 이렇게 됐다. 이런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딱 되니까 34절이죠. 그 귀한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니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가 아무리 강한 군대에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 정신 이상자를 해가지고 거지같이 만들어볼 수 있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그가 36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36절의 이야기는 수동태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내 청명이 내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청명을 줍니까?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권세를 이루고 위엄을 이루겠구나. 이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까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한순간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 두증 그야말로 개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권세가 나라의 그 지도자도 하나님 인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말고 악을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또 내쫓아버릴 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누리겠다. 나 혼자만 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 우리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 자,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도덕적, 윤리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고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볼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는데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내가 굳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살겠다 하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안개같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락을 누리고 평안하고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순종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달란트대로 은잔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쓰임받는 이런 복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